오늘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해가지고 기초재건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목표 달성보다 유지가 중요하다, 목표 달성보다 유지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또 꽤 많은 다리들이 있는데 특별히 바다 위에 세워져 있는 큰 다리들이 있습니다. 뭐 생각나세요? 거가대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순신대교, 광안대교가 있고 서해대교가 있고. 제가 말한 거 다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전부 다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역시 우리 조 집사님. 저도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는데요, 제가 진짜 아찔해요. 그 다리를 건널 때 보면 진짜 아찔합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큰 다리가 이 하중을 다 그 와이어에 맡겨서 다 버텨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이제 저의 마음에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미국에 꼭 가보고 싶은데, 미국에 가서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그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이 금문교를 제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미국 가서 가장 보고 싶은 거 1순위가 그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금문교가 보면은요, 길이가 2.8km 정도가 됩니다. 길이가. 그리고 폭이 거의 30m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 1933년도에 착공을 해서요, 1937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기 전 일제 치하에 있던 그때 만들어진 다리가 지금 거의 100년이 됐는데 여전히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에 이 다리를 보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 다리를 보고 싶은데, 제가 이 다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찾아보고 보면서 재밌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완공된 것도 거의 세계 건축사의 그 7대 불가사의라고 명명이 될 만큼 대단한 일이었지만, 이게요 지금까지 유지 보수되는데도 엄청난 돈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그 다리가 매해 그 도색을 새롭게 해주는데요, 전체를 칠하는 게 아니라 벗겨진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을 새로 도색제를 발라주는데, 이게 바다 위에 있다 보니까 염분을 머금은 그 바람을 계속 막고, 또 그리고 이 지역이 안개가 유독 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제로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이 부식될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다가 부식되지 말라고 계속해서 그것을 발라줄 때 1년에 사용되어지는 양이 37,000리터 정도가 된답니다. 매해마다 그만큼 이상이 항상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전검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이게 위험한지 안 한지를 찾고, 또 보수해야 될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보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또 이 다리가요, 높이 자리하고 보행 통로도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접근이 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스스로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가 그 사망률이요, 구조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밑에다 그래서 안전 그물망을 다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도록 다 만들었다고까지 하는 기사를 찾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위용도 대단한 그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크게 만들어졌지만, 만약에 계속 매해마다 진행됐던 유지 보수의 과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수십 년은 버텨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식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점점 그곳들이 연약해지고, 이 힘을 받았던 부분들이 결국에 더 이상 건져내지 못해 와이어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 다리는 끊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세심하게 살피는 유지와 보수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정도 됐으면 다들 기뻐하고 들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보았고 오늘도 또 보면 뭐냐면 성벽을 만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자신들 마음에 있던 죄악을 끊어내는 일들과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내는 일들과 생활의 환경과 태도를 바꾸는 모든 것들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바꿔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걸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진 것은 목표의 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내면의 그 상태와 삶의 자세를 바꿔가는 건 이제 유지와 보수로서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 가운데로 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조립식 PC를 삽니다. 그런데 이 조립식 PC의 외장 이걸 맞출 때요, 금액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제대로 마음먹고 여기에 최고의 제품을 다 집어넣으면, 성능 좋은 걸 집어넣으면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춘 PC를 집으로 가져와서 바로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못 씁니다. 왜 못 쓸까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태도들은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깔아가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새롭게 자리해야 될 그러한 프로그램,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고 보수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면 먼저 이러한 변화가 필요했는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이 586년, BC 586년이었고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이곳 가운데 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했던 그때가 BC 44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난 지 거의 140년이 훨씬 지난 시기에 이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언어가 히브리어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아람어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율법책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안식일과 성일, 하나님의 거룩한 날들을 지키는 것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과 쓸 것을 주고 주의 그 성전과 예배를 위하여서 드리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기가 너무 척박해서 헌신이 사라져 버린 그러한 때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가? 예루살렘 성벽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안에 있었던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시켜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들의 그러한 그 유지보수의 태도에서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는가? 첫 번째는 구별됨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별됨의 은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이 결단은요,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 강하게 먹은 게 아닙니다. 이전 28절 그리고 특별히 29절의 말씀에 보면 저주하여 맹세하여, 저주로 맹세하여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 정도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서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여길 수 있지만 당시 시대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은요, 속국들에 있는 이방 사람들끼리 서로 통화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하라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통혼하도록. 그리고 실제로요,
민족의 그런 정통성을 지키는 것보다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결혼을 하면 사회적으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지위적으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특별히 이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로 지위를 얻고자 할 때,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안전을 가지려고 할 때 어떤 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결혼 제도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그걸 끊어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고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만 받아들여 우리 자녀들을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건 잘못된 거고 문제가 심각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를 시키면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 교회 안 다니시는데 결혼해서 예수 믿게 했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기 위하여 여러 가지 내 인간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구별됨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하자면 뭐냐면, 이 당시에 나라가 멸망했고요, 다 페르시아에 소속돼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페르시아 언어 쓰는 거 당연한 거고 페르시아 문화를 따르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냥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기준에서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볼 때는 이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렇게 따라가지 않겠노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기와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에이 어쩔 수 없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다 하는데 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그럼 과연 마땅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융통성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모든 그 중심에 우리의 융통성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두리뭉실하게 가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처세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버리겠노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안식일에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방인들이 물건과 곡식을 가져와서 팔면 샀습니다. 사기만 했겠습니까? 자기들 것도 팔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날짜를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그냥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식년의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6년 농사 짓고 7년째 되는 애 땅을 쉬게 한다는 게 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경제가 힘들면은요 부채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자꾸 꾸게 돼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부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법을 갖고 있었습니까? 율법이, 규례가 49년까지 지나고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 그 모든 빚을 다 제로 탕감해 줘야 됐습니다. 그것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이 말씀 가지고 그냥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그래, 이 말씀은 주일 성소 특별히 잘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는 경제적인 세상의 논리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 경제가 중심이 되어지고 돈과 물질이 중심되어지는 시대, 그 상황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태도입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주일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이유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모두가 다 주님의 날입니다. 7일 중에 하루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일 성수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주일 성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면서 과거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제가 좀 흉내를 내볼게요. 할렐루야!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장사하지 마십시오. 돈을 포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다들 아멘 합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심하게 안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신앙입니까? 투기입니까? 신앙입니까? 투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조금 포기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포기해야지. 여러분 이건 투자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투자적인 개념을 가졌습니다. 일요일에 일 장사 안 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채워주신대. 우리가 거룩한 날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빚을 탕감해주는 손해를 감수하면 그보다 훨씬 더 내가 1억 탕감해줬더니 하나님이 100억을 채워주시더라. 여러분 이거 너무 가슴 뛰십니까? 이런 이야기 듣고? 근데 그렇게 안 되면요 1억을 포기했더니 그 1억 없어졌더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어준다면서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투자했는데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한테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거기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물질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가난할지라도, 그래서 헐벗을지라도, 그래서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장효수정교회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멈춤의 자세, 그러니까요 세상의 경제 논리와는 다른 은혜의 논리가 세워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고.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요, 해마다. 그래서 그 제비에 뽑힌 사람이 이제 성전에 필요한, 그리고 제단에 필요한 땔감을 준비하는 겁니다. 나무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별 생각 안 드시죠? 그런가 보다, 이제 원칙을 정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그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먼저 어디를 함락시킵니까? 위풍도당당했던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도 함락하고,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이들과 대적하자고 해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근데 이들과는 다르게요, 연합군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대신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쳐서 멸절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속이자. 그러면서 허름한 옷, 다 기워진 부대자루,
곰팡이 난 떡을 들고 그 사신들이 떠납니다. 길을 떠나 여호수아를 만나서 우리가 엄청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이 그리고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믿습니다. 화친을 맺어 주십시오. 그렇게 화친을 맺었던 그 족속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와서 화친을 맺고 그냥 된 게 아니라 종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그 땔감을 준비하고 그리고 물을 준비하는 허드렛이라는 일을 하겠노라고 하면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때에는요, 우리가 2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백성들의 이름,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느디님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사회적으로 매우 소외되고 최약체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허드렛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허드렛 일 아니야. 그래서 누구까지 시작하는가? 제사장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레위 사람도 해야 돼. 모든 백성들이 다 제비 뽑아 평등하게 하면 돼.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일인가? 이전까지는요, 그냥 너무나도 사소한 일, 가치 없는 일들도 있었어요. 허드렛 일도 있고요, 거룩한 일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져 있었는데 이 말씀 한 절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교회에서요,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다 보면 눈에 그냥 계속 들어오는, 누가 봐도 알만한, 티가 나는 봉사의 자리가 있고요, 전혀 티나지 않는 봉사의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눈에 보여지고 인정받을 만한 그 봉사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비교해 볼까요? 성가대회, 찬양단,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당장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식당 봉사, 차량 운행, 주차 봉사, 이런 것들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경중을 따집니다. 예배에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상관없이 다 값지다라고 하시고 모든 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은요, 우선은요, 인서울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명 대학을 들어가면 훨씬 더 좋아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대기업에 취직하면 그것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작은 청소할만 해도 이게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사소한 일인 것 같아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높은 일, 가치 있는 일, 가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작은 일까지도, 큰 일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이런 굳은 마음,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미에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전세도 바치고 제사에 쓰여질 물건들도 우리가 다 준비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 다 힘을 다해 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절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들이 정말 다짐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매우 정열적이었고요, 불타올랐습니다. 비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는가? 느헤미야가 몇 년 후에 이 페르시아 공국으로 잠깐 돌아갔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본국으로 들어갔을 때 이들이 완전히 삶이 다 깨어져서요, 다시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이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약조했던 그 하나님께 드림의 생활들도 너무나도 희미해져 버립니다. 불과 몇 년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한계구나. 우리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검은 머리가 빠뿌리 될 때까지 배우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 라고 크게 대답했는데, 요즘엔 얼굴만 봐도 그냥 기분 나쁘고 원수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봅니다. 바뀌죠. 쉽게 식어집니다. 이것은 신앙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우리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요, 잘하는 게 참 많이 있어서 자랑하고 싶지만 제가 진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진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림을 못 그립니다. 진짜 못 그려요. 제가 노력을 안 해봤던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는데도 그림을 못 그립니다. 없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라준이가 저를 닮아서 그림을 못 그립니다. 라온은 잘 그린다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그림을 이제 완전히 멀리한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중학교 때 여자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 제가 밤새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간 그 과제물 보고 저를 버릇세우면서 엉망으로 했다고, 발로 그렸냐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미술 시간에 나는 미술 준비물 절대 안 챙겨간다고 중학교 내내 미술 시간에 벌만 섰습니다. 근데 이때보다 조금 더 어린 시절에 저의 그 미술에 대한 꿈에 대하여 완전히 박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밥 로스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혹시 밥 로스 아저씨 아십니까? 머리 뽀글뽀글한 파마를 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그림 그리면서 참 쉽죠? 하면서 그림 그리던 아저씨가 있습니다. 저만 아는 겁니까? EBS에 나와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는데 붓도 사용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나이프로 물감을 찍어가지고 쭉쭉 그리는데 저게 무슨 그림이야 하는데 산이 되고 별이 되고 달이 되고 물이 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될 때마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런데 계속 얘기해요. 참 쉽죠? 간단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걸 보는데요, 이 밤로스 아저씨가 이렇게 나이프를 가지고 물감을 쭉쭉 밀어내고 바르는데 검정색 물감이 배경에 실수로 묻은 거예요. 딱 누가 봐도 눈에 띄게 딱 묻었습니다. 제가 그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구나, 실수했구나. 그런데 그 밤로스 아저씨가요, 그 실수로 칠해진 검은색 물감에다가 다른 물감들, 흰색 물감을 조금씩 바르기도 하고 뭘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요 너무 멋진 나무로 바뀐 거예요. 제가 다시 또 그때 좌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문득 곰곰이 그것을 생각하는데 마음 가운데 큰 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실력 있는 화가가 잘못 칠해진 검은색 물감에도 무언가를 조금 더 칠하니 작품이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되어진 부분과 문제 있는 부분들, 넘어진 부분들, 낙심하고 좌절한 부분들에 무언가를 바르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재료가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에서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거기에다 발라주시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표 달성보다 유지가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유지 보수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목표 달성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유지 보수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구별됨을
세상 가운데 지켜내는 겁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논리를 앞세우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귀천에 여러 가지 일에 귀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또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동에도 연약함이 있어 분명 무너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틀렸네, 망쳤어, 엉망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덮어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다시금 너무나도 훌륭한 작품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넘어졌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을 할 때 원하고 바라고